자,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확인하고, 우리가 멀리 있는 거는 망원경으로 보고 아주 작은 거는 뭘로 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보고. 그렇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우리 눈에 시야가 미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자기 시야가 미치는 것만큼만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할 수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 깨달았다, 혹은 나는 보았다, 나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시각각이라는 말이 존재를 하듯이, 그 시시각각 자기 수준과 자기 차원에서만 그만큼 깨닫고 가고 외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잘났든지 못났든지 모두를 다 품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맘만 먹으면 물 건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겠어. 이웃 동네에 왔다 갔다 하듯이.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마실 갔다 올게 하는 그 정도가 몇 걸음 안 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응? 국내 그 교통체증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정차되는 것이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나, 그 온 지구촌 시대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 매체가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까지도 우리는 이 안방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라는 것은 많이 생겼어요. 나름대로의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성경에서 이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자,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다 나름대로 각기 다르다, 이거죠. 이는 믿음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또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보고 나무라지 말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 나무라지 말라고 했듯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화해낼 사람이 있고 소화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양식이라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성경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말한 그것이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모르는 것이 또 모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말씀 기억나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기억이 납니까? 그쵸? 또 한 가지 우리가 시대적인 각성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지금 오늘날이라는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이 중점을 둬야 되느냐, 심도 있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볼래요?
우리 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면 막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네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과거적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온고지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옛것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잠언서에 보면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있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행하는 것이 이전에도 행했던 것이에요. 저 옛날 시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날 사람보다 결코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유행 따라 돌고 돌듯이 모든 역사의 기본 노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응? 옛날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은 배불렀나요? 보릿고개 시절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기는 안 먹고 자식들한테 먹일 때 우리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셨지 뭐. 아프겠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찔르면 아프겠나? 여러분들 여기 새끼손가락에 티눈 백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은 아픈데 왜 하나님 안 아플까요? 에라 모르겠다라는 사고방식이 그 이기주의적인 성향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어쩌다가 보면은 그 쓰레기 같은 거를 생각 없이 그냥 이게 틱 내버릴 때가 사실 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아. 자,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 오늘날의 메시지는 이 성경을 다룬다고 할 때에 항상 시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떠한 맥락부터 시작이 되는 게 옳은 것일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박식하신 분들이 많고 너무나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방대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추렴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가지고 말로 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이쪽으로 인용해서 갖다 붙이기 라는 식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관점에서 이단이니 사이비니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요. 비방하는 논리나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이 돼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가 보아야 될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무엇부터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될까? 물론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삶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웃 간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들도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원론적인 말씀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눈, 자기 귀, 자기 입, 자기 감각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예요. 1인이라는 그 관점을 굉장히 존중이 되면서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는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성향들이 많고 또한 다재다능한 그런 시대가 있는 것만은 또 분명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폈어요? 자, 이것이 아마 녹화 방송이라서 다른 어떤 댓글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편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주고받고 오고 가는 그러한 대화가 있으면 더 활발하게 모든 거를 이제 확장적으로 이렇게 더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너무 일방적인 하나의 이렇게 편입적인 이렇게 그런 말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면서 또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일단 우리는 그래도 참고적으로 할 거는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자, 7장에 보면은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 있다. 근데 구해야 된다. 돈 내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돈을 내도 얻을 수가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는 거지만 모든 것이 일관하여 자기 뜻대로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창조 주.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2000년 전에 구원 주가 되어서 대속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하오르 때가 200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마지막 때입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거를 볼 때, 야, 의지가 없는, 너 의지도 없냐? 의지론을 자꾸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의지론. 의지가 강해도 세월 못 잡아요, 여러분들. 의지가 강해도 과거를 만들 수가 없고, 현재를 만들 수가 없고,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정한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법칙은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 밖에서부터, 사람의 영역 이미 초월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또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거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는 거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다녀봐도 자식 자랑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것도 부모님의 영광이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위성이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당연하잖아. 당연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 있죠? 당위성. 자, 그 당위성. 자, 요 당위성을, 요거를, 자, 그 당위성을 모아서, 자, 당위성을 모아요. 자, 똑같은 당위성이라는 거를, 그 당위성의 정체의 근원에는 성경의 당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 사실, 역사. 그것이 핵심이죠, 역사의 핵심. 여러 왕조를 거쳤기 때문에 왕조를 외우고, 왕의 이름도 외우고, 사건을 외우고, 역사 공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감추어진 무시할 수 없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 있고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의 역사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이, 명심봉함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벌을 내린다라고 권성징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낯설어요. 불필요하다 이거요. 왜? 돈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 가져올 수 있거든. 그리고 얼마든지 대우를 받고, 그 대우를 받는 쪽에 굉장히 많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 그 사랑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가치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게 나오죠? 이 좋은 것, 요것이 관건이에요. 사실은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쭉 훌륭한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 좋은 것에 대한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에서는 자기주관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좋은 것이겠느냐 이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각마다 수준마다 원하는 거 다 기도해서 아뢰어서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하실 때에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셔 주시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해서 금이 나오면 좋지요. 그럼 가치를 따지자면 금 자체가 가치 있을까요? 지혜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막 툭 튀어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수준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금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거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며,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인류 여러분들 함께 하나 되어서, 어차피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을 해서 없다는 사람 없다는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있다고 하는 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길이 천갈래 만갈래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역사는 정말 그야말로 해같은 영광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해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죠. 맞죠? 관심 없는 자에게라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라는 전제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좋은 것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수준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에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답 중에서 모범답안이라는 게 있겠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학습적으로 배울 때 가장 답이 아닌 거는 X표를 쳤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는 X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가 그 사람 수준이라는 거죠.
너무 이분법적인 교육만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다양성으로 가는 만큼 갈등과 내분이 큰 것은 인정할 줄은 모르는 데 있다는 거죠.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어차피 이 수준이라는 것은 이 통상적인 이 시대 가운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러하게 뭐 그러한 학벌적인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이념과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걸 떠나서 하늘의 법도 가운데 말하는 것이니 이 법도 하늘의 법도 안에서 하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이 오는 것이 그 차원이 각각 다르다 이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 과외시키면은 그 과외 선생님의 자질과 그 또 역량과 능력만큼 올라가죠. 백지라도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구하라 해놓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좁은 문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은 이 시대 가운데 좁은 문이라는 것과 좋은 것이라는 것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코드이고 단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경계의 말씀을 먼저 들어볼게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맥이 없는 게 아니죠. 또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세게 얘기하는 게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보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지만 그 못된 것은 제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못된 것은 좋은 거 인정 안 하죠. 이쪽도 이쪽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관계의 목적과 그 교감하는 그 기준은 이해하셨죠? 예, 어렵지도 않죠. 자,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 좋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 성경적인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 나무가 뭐겠냐 이거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죠. 더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뜻을 헤아리는 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날에 자, 그날 옵니까 안 옵니까? 그날 와요 안 와요? 예, 오기 때문에 그날에 라고 되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신약, 언약인 거죠. 약속이죠. 이룰 것을 전제하에 그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이라는 것도 약속에 의해서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험으로 보면은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약관이 약속이잖아요. 구체적인 약속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약관에 의해서 실제 그 실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의 언약으로 인해서 무슨 언약이 있는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해안을 가지고서 언약을 헤아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 영광,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저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렇죠?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에 빠지는 게, 은혜를 받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기 때문에 내 같은 믿음이라도 내 믿음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지금 시대 가운데, 요 시점 가운데에서도 많이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맞죠? 솔직히 까놓고 보면은 다 대동소이해. 다 사람이야. 근데 이게 발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내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있으면 이것도 있는 거예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또 육체가 있으면 영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고 육적으로 헤아리느냐 영적으로 헤아리느냐에 따라서도 또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날에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 66권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통달되어진 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을 나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런 말씀이 적용이 돼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고, 또한 그 열매는 그 주인이 판가름 하시는 것입니다. 상품화 시킬지 버리는 건지. 그쵸? 그러니 마지막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실 때 해와 달과 별의 빛의 역사가 꺼져버리고, 또 그럼 꺼졌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빛을 비추는 다시의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천국 카페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의 시대로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만남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꺼질까봐, 이쯤 되면, 시간 이쯤 되면 꺼질까봐 이게 또 조심스러운데, 꺼지게 되면 이게 또 말은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쭉 이어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한다? 선지자 노릇한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치리자들이죠.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목자들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어떠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다는 것은 훌륭한 거야, 안 훌륭한 거예요? 이 자체도 되게 일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능력인이죠. 은사자들이고.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 되었다. 모든 걸 다 되었다. 그리고 나한테는 팬들도 많고, 응?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루시엘이가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사단이가 돼버린 거죠. 그럼 사단은 지금도 이 지상 어딘가 지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자가 원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교만하여 대적하다가 내어 쫓겼어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자들 가운데에서도 오리지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비슷해 보이는, 어쩌면 같아 보이는, 추종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율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계율도 있는 겁니다. 왜? 그 루시퍼는 이 지상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기껏 공부해서 훌륭하게 성장시켜가지고 성공시키면 뭐해? 짐승의 계열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짐승의 계열에서 앞잡이 노릇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시간이 감옥을 가서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들어서 써버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혼란함과 비방 속에서도 결국은 온 나라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흉년으로부터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의 메시지는 다시의 시대 가운데에 다시 두드리는 일부터 시작을 하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것이 성경이고 여기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국 카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이런 요점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